우리가 소명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때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해서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콜링. 그러면 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굴까요? 그 부르심의 주체는 내가 나를 부른 게 아니죠.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은 한자를 보면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목숨을 요구할 만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당신 목숨을 내놓으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부인하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내 목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분이 내 목숨을 요구하시고 그 주인이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쓰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지평이나 모든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 똑같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주인 되시는 분이 그 목숨을 요구했고, 또 주인 되시는 분이 그 목숨을 쓰겠다, 그 목숨을 달라, 바로 그것이 소명이고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말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미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션. 그런데 이 사명도 한자를 보면 불일사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즉 목숨을 하나님이 부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 이후에 사명을 받기도 하고, 소명과 사명을 같이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특기가 다 다르겠지만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꾸 다른 것을 드리라고 해요. 딴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느냐, 그 사람의 니들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해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그거 그 사람에게, 나에게 소중할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뭘 드리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그게 정말 필요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제일 좋은 게 있죠. 뭔가 좋은 것, 뭔가 좀 새로운 것, 그런 게 있으면 누가 생각날까요?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우리 박여사나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어디에 가면,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게 있잖아요. 뭐 무슨 천혜향
주스 또 뭐 오메기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박 여사나 아이들 좀 먹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조그만 거지만 성도님들에게 좀 사다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박 여사나 아이들은 제가 그런 것들을 사다 주면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애들 싫대요. 뭘 요구합니까? 돈 달래요. 아빠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좋은 것을 대접을 하고 선물을 하면 속으로 아이고 현금으로 주지, 왜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저 미국을 갔다 오셨는데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선물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책이나 이 펜 되게 좋아해요. 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 잘 안 써요. 잘 모셔둡니다. 오래되면 이 잉크가 굳어서 또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펜을 받으면서 마음이 좋았냐면 그 펜 위에 스탠포드 비즈니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스탠포드가 왜 스탠포드인지 아세요? 스탠드, 섰다, 포워드, 앞쪽으로 란 뜻이에요. 일어서서 앞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곳에서 이렇게 연수를 받고 오시면서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잊지 않고 학교에 볼펜을 딱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볼펜을 딱 보니까 스탠포드 비즈니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을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사실 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질을 드릴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뭐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내가 필요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달라는 거예요. 너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례 없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서 각기 다른 이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은 각기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드라크마, 그리고 돌탕 이야기죠. 그런데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안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유대라고 하는 땅은 원래 목축업이 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지 않고, 그리고 무엇인가 여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돼요. 굉장히 사실은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침에 양을 끌고 하루 종일 풀을 찾아 다닙니다. 양을 먹이는 것이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게 이제 가장 이 풀이 많이 자랄 때예요. 요 때가 지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양들이 지나간 그 자국들이요, 산에 마치 물결처럼 그렇게 아주 모든 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요 양을 먹여야 하니까, 우리처럼 뭔가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을 키워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저 초원을 다니면서 양에게 풀을 뜯게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그 초원을 찾아서 계속 양떼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들판에서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을 전부 모아서 우리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우리에 들어올 때에 이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 문 입구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가 큰 지팡이로 이제 딱 올려놓고 이제 지나가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일심하게 관찰을 합니다. 이 관찰하는 이유는 첫째가 무엇이냐면, 혹시 오늘 이 양들 가운데서 다친 양은 없는가, 또 양들 가운데서 실현당하는 양은 없는가, 그걸 살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도 알죠. 우리도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대충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인사 나눌 때에 얼굴이 환하신 분을 보면 아, 일주일 동안 평안했구나. 그게 느껴지고 그냥 저처럼 막 다크사클 내려오고 그냥 얼굴이 시커멓고 그러면 아이고 한 주간 또 힘들게 살았구나. 이게 느껴지죠. 이 목자는요. 양과 늘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구를 지나갈 때마다 이 지팡이를 딱 놓고 한 마리 한 마리 관찰을 합니다. 혹시 병든 거 없는가, 어디 아프지는 않았는가,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지나가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일일이 세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 100마리 이 양이어야 할 이 양이 99마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어떻게 있습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혹시 이게 잘못 센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세야겠죠. 다시 세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양떼를 전부 우리 밖으로 몰아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세는 거예요.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이제 뭐 숫자를 적든 손으로 적든 그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신경 써서 그렇게 수를 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세도 한 마리 양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때 이 목자의 마음은 그때부터 어디로 갈까요? 목자의 마음은 그때부터 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의 양이 훨씬 소중하죠. 수를 따져도.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목자는요, 양 99마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왜 한 마리, 그 한 마리 양이 어디 갔을까? 이 양이 도대체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이 양이 혹시 길을 잃어서 짐승에게 잡혀먹지는 않았을까? 어디 다치지는 않았을까? 온통 뭐 별의별 생각 다 하겠죠. 사실은요, 목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나가 있는 자식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들은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저도 아이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이제 방학 때 잠깐 있다가 요즘에는 그나마 또 실습한다고 다 나가 있는데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전부 풀뿌리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 안 해요. 잘. 애들 잘 있냐? 그렇게 해야지 몇 시간 있다가 그냥 딱 한마디 냉 끝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네, 잘 지내고 오늘 뭐 학교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만일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아무 연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요, 이 부모는 다른 걱정 안 한다니까요. 뭐 지금 내 마음이 보통 어디로 가냐면 이 소식이 없는 자식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자의 심정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99마리가 중요하지만 그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느냐? 이 헤매고 있는, 그래서 배가 고프고 피곤하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한밤중에 잃은 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자가 양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자신이 양을 그렇게 치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마치 우리 자식이 만일 누군가에게 맞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 아니에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편이냐? 무조건 우리 자식 편이라니까요. 그냥 우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우리 자식 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칠 때에 만일 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입에서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이 나에게 덤비면, 그것들이 나를 공격하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에 대해서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요, 내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내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도 목자를 안다는 거. 왜?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열의 9은 다 누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왜 좋을까요? 엄마가 사랑을 많이 베푸니까. 아빠도 사랑하지만 아빠가 사랑하는 것과 엄마가 사랑하는 것은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엄마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들은요, 사실 그렇지 못해. 물론 그렇게는 하지만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느끼기는 엄마 아빠 가운데에서 엄마가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빠에게 연락 안 해요. 엄마에게 엄마든 아빠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겠죠. 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는 거예요.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내가 그렇게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막 소식이 없어. 그러다가 잘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안심이 되잖아요. 안도가 되잖아요. 막 걱정을 했지만 우리 걱정이라는 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냥 단순히 연락 안 온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연락 안 오면 혹시 얘가 친구들하고 잘못됐는가, 어디 다친가, 아픈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머릿속에 온통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 목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양을 찾아 헤맬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온갖 좋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온갖 나쁜 생각 다 들었겠죠. 혹시 잡아 먹힌 거 아니야? 어디가 부러진 거 아니야? 어디 낭떠러지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어린 양을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찾아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 다치지 않았나 살펴보았겠죠. 상처난 곳을 찾아보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둘러매고 휘파람을 불고 와요. 제가 이미지가 없어서 이 이미지밖에 없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어깨에다 양을 메고, 여러분, 양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어깨에 메고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밤새도록 이 잃은 양을 찾아 헤맨 목자가 이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온 동네 사람들,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비용이 아마 더 들었을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쓸 거예요. 여러분, 이 양 한 마리가 지금 얼마나 가겠습니까? 40만 원, 50만 원?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 벌이면 그만큼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잃어버린 걸로만 생각했던 양을 찾았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까웠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에게 소중한 기념품이 있어요. 목걸이라든가 귀걸이라든가 반지, 대부분은 예물로 받은 것들, 이것은 정말 소중하죠.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팔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갖고 있죠. 저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금반지, 링반지인데 평상시에 차고 다니는 반지인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거 언제 잊어버렸느냐?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방송국 있잖아요. 이 박수를 여러분, 반지를 끼고 박수를 치면 손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빼놓고 박수를 쳐요. 그런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와버렸어.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없더라고.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 하나 새로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안 하고 다니니까 좋더라고. 예, 뭐 빼놓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잃어버렸던 반지나 시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막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뭐 괜히 이유 없이 오늘 내가 커피 쏠게, 내가 오늘 밥 쌀게. 사실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찾았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모르지만 어때요? 나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렇죠.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목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아직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도 저 유흥가에서, 빈민가에서 또 질병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불쌍하게 눈물 짓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은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은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비교급으로 이야기를 하죠. 99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99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99보다 잃은 한 마리 그 죄인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들도 기쁘지만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재직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지 않는 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에 마치 모세에게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된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된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사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엄격히 얘기하면 틀린 말이죠.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죠.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왜 기쁠까요? 왜 기쁘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만날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불교 다니는데요, 저는 절에 다니는데요, 저는 예수 안 믿는데요, 저는 무교인데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 지옥 가라, 이런 생각 드나요? 그래, 네 맘대로 살다가 그냥 가라.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비록 내가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여겨져요. 왜? 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정말 헛된 것이 인생이야. 그리고 이 인생은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엊그저께 새해를 시작했는데 1월 지나서 2월, 오늘이 16일이에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또 23일, 또 그 다음 주 이제 3월이에요. 3월 지나고 나면 4월 하반기, 상반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가
분주하여서 바빠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지, 그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이 불신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해요.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왜?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절대 해하지 못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직 사명 남아있잖아. 내가 너에게 소명 주었고 사명 주었잖아. 그 사명이 뭐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 누구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근심 여러분 애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어요. 만일 여러분 또 제3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아직 남겨두신 것은,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이 쑥동 안에, 이 청주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성중에 있는 내 백성,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돌아와야 할 내 백성,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가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배운 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배운 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면 우리가 거부감이 듣지만 전도는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저 전하기만 해. 너희는 선포하기만 해. 그러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야, 니네가 구원을 이루어, 니네가 등록시키고 니네가 저 사람을 구원해내,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전하기만 하래요.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위로하기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기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입술을 벌려서 선포해도 전할 수 있어요. 나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누가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는 그런 시편 내용입니다. 그들이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일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비록 포로를 끌려갔지만 고국에 있을 때처럼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포로를 끌려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게. 너희를 이전보다 더 흥왕케 할게, 번성케 할게. 그것을 경험한 이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씨만 뿌리래요.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 전해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의 영역, 결실의 영역, 우리의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열매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열심히 안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물론 게으른 사람들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열매, 우리의 일매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 가운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저 궁창의 빛과 같이,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이 빛날 것이래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데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저 밤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래요. 주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저 광야 가운데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노라. 너는 바로에 가서 이거 얘기하라. 아이고, 그런 데서 입이 둔한데요? 네가 바로에 가서 할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 그게 예배라니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무엇입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 하심이로라.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요,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권능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에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안에 무엇이 있어요?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가지고 나갈 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가지고 나갈 것은 전도지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가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말, 메타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회개라는 뜻은 방향 전환임, 방향을 바꾸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뭐라고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 남청주 교회가 부흥을 꿈꾼다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면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성탐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왜 이런 훈련을 했습니까?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부흥이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신앙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회개이고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참회 기도할 때 이 참회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안전은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회개이고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을 선언할 때 어땠습니까?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회개의 역사가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화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참 이상하죠? 이방인으로 가야죠. 사마리아 땅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곳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뭘 하라고요? 잃은 양.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가는 것보다 우선 내 백성들, 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먼저라는 것이죠. 내 가족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방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이 저주를 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얻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라, 복을 빌라. 그들이 그거 거부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가족, 우리 동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그 전도의 축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가는 것보다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합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주 연락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또 늘 웃는 미소를 짓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령의 열정이 차고 넘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